말씀은요.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읽기는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겟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이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스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이난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욕도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요단강 서쪽 지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읽지 않았던 그 앞에 나온 1절부터 6절은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겼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셔서 요단강 서쪽을 정복했느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곳을 간단하게 정복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8절에 첫 번째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곧 산지와, 그죠? 산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옆에는요. 평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라바도 있었습니다. 아라바는요. 찾아보니까 남쪽 지역에 있는 사해바다 근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경사지도 나옵니다. 산지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경사지입니다. 또 광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40년 동안 그들이 사실은 헤매던 그 광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같은 광야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또 나오냐면 네겝이라고 나옵니다. 예, 바로 그 지역이 가나안의 중심부라고 합니다. 6 족속이 살고 있었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그들이 거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 독특하고요. 많은 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낯선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경사지였고 어떤 곳은 산지였고 어떤 곳은 평지였고 또 어떤 곳은 사해바다 근처인 그런 아라바 지역이었고 그리고는 네겝 지역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낯선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러한 낯선 땅들을 소유로 주셨을까요? 그건 앞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이 비록 그들이 밟지 않는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산지라 할지라도 평지라 할지라도 경사지라 할지라도 사해 근처의 아라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을 앞에 두고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넓은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여정도요. 우리가 사실은 가기에는 너무나도 낯선 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산지도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평지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때로는 경사지도 나타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을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밟는 그 모든 땅들 우리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와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밟는 이 땅들을 30년 동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 앞길도요.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낯선 곳을 우리들에게 소유할 수 있게 만드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24절까지 거의 저희들이 읽었던 게 뭐였죠? 왕의 이름들만 거의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9절 이하를 저희들이 보시면 왕의 이름들이 24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쭉 나오면서 전체 왕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31명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왕들입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31명이나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왜 이렇게 써놓으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을 그냥
왕이 31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써놓고 끝내면 될 것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계속해서 열거해서 끝까지 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리더자, 지도자를 누구죠? 모세하고 여호수아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 왕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라고 하고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세왕, 여호수아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오합지졸입니다. 왜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쉽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방금도 말했듯이 31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을 갖다가 중심으로 사실은 강력한 군사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든 땅들을 갖다가 소유했습니다. 이겼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사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은 없었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걸 정복할 수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우리가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본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셨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하고 이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단어가 뭐라고 나오죠? 모세를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왕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종 모세가 이끄니까 요단 동편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본인을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이 모세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마지막 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24장이잖아요. 24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예, 유언을 남기고 천국으로 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장 29절에 보니까 24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던 여호수아 앞에서 무엇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같이 왕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그런 여호와의 종이 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그 수많은 권력자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가 되면 된다고요? 여호와의 종이 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권력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우리가 한평생 누구의 종으로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낯선 땅이었던 요단강 서쪽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밟지 않은 그 모든 낯선 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릴진데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시오며 더 나은 예배로, 더 나은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